저희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통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비유 말씀을 지금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이 아마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타코마로 이주하기 전에 2020년 거의 1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한 2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군사역 마지막 임기였었는데 공교롭게도요 제가 그 임지에 도착한 지 2주도 안 돼가지고 코빗이 뻥 터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저하고 제 아내는 거의 2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거기 있었고 우리 아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모든 교회가 그랬지만 아마 우리 새언약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당시 제 부대 안에 있던 모든 채플, 그러니까 교회죠. 모든 채플 안에 예배와 프로그램은 다 셧다운되고 주일이 되면요 설교하는 목사와 찬양팀 한 2-3명 그리고 군정사령들만 달랑 몇 명씩 모여서 모든 예배를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해서 스트림라인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지? 거의 1년 이상을 저와 이제 다른 군무원 목사님들이 빈 교회에 나와서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설교를 했지요. 다행히 2021년 봄쯤이 돼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제한적이나마 드리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 5피트씩 정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 in person 직접 개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격적이었지요. 제 스태프 중에 군정사령으로 열심히 일하는 군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이민 온 이집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인은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하고는 아주 드물게 온 가족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기독교 종파에 속했지요. 혹시 여러분 콥트 정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러시아 그리스 동방 종교회와 더불어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진 조금은 독특한 기독교 종파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파생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콥트는요, 콥트, 그 말은 고대 이집트어에서
이집트 사람이라는 뜻인데 콥트 정교회는 이집트에 토착화된 기독교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주후 약 4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집트에 세운 교회가 콥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슬림권에 속한 중동 지방에서 콥트 크리스찬들은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연소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전 지역에서 콥트 크리스찬들에 대한 테러가 종종 일어납니다. 2015년인가요? 한 21명의 콥트 교인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처형당하는 게 전 세계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요, 글쎄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콥트 교인들이 이제 중동권의 무슬림권의 이제 눈치를 봐서 인구의 한 약 10% 정도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만요, 비공식적으로는 이집트 인구의 약 25%에서 30%가 콥트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콥트 교회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주후 3, 4세기경에 살았던 이집트 출신 수도 스님, 보통 성 안토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성 안토니아의 영향을 받아 교회들이, 이 콥트 교회들은 대부분 거의 다 99% 이상이 다 사막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막에서 2년을 살면서 느낀 것은 정말 황량한 사막도 사막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뛰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 새벽에 그 해 돋는 모습이나 이제 제가 채플에서 일 끝나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석양이 지는 모습은 사막에서 자라나는 그 선인장들과 또 곳곳에 솟아 있는 암벽산들이 아주 독특한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캘리포니아, 특별히 그 남가주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두 국립공원, 하나는 좌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는 영성 훈련을 하는 기독교 수도승들이 이 사막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명, 성 안토니오는 초대교회사에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사막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무튼요, 제 이집트 출신 군종 사병이 하루는 저한테 자기와 가족이 다니는 교회가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 수도사 어른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한번 시간이 나면은 꼭 자기 가족들이 다니는 성 안토니오 콥트 수도원 교회를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인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그 수도원 교회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부대에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그 먼지를 그냥 뽀얗게 풍기는 그 사막 빛 포장도로를 지금은 이제 팔았지만 제 2010년 제가 아끼던 이제 2010년도형 혼다 어코드를 타고서 덜그덕 거리면서 달리다 보니까 하얀 색깔의 수도원 건물이 사막 한가운데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웬 사막에 수도원 건물이? 의아해하면서 일단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제법 많은 차들이 거기에 파킹되어 있었고, 그 수도복을 입은 수도승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낯선 군인을 맞아주었는데, 아마 그때가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수십 명의 이집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서 어느 수도승이 집전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아랍어로 그 예배를 진행을 하니까 저는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예배자들이 가끔 몸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가슴을 막 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건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몰라도 이분들의 예배 의식에는 회개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남가주와 LA 지역에서, 그러니까 LA, 샌디에고, 얼바인, 그 지역들에서 거의 3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서 비포장도로를 달려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말을 듣고 참 대단한 분들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혹시 3시간 이상 운전하시고 저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과연 어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인가요? 바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의롭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오늘이 바로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영어로는 Reformation Sunday라고 그러죠. 그러기에 이 질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 righteousness, 의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오경 읽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한 공의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혹은 구속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지를 성경은 요구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때나 사실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비유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극단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은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혐오의 대상, 세리, 텍스 컬렉터입니다. 글쎄요, 뭐 현대판으로 재해석을 하자면은 바리새인 이 사람은 아주 인품이 훌륭하게 보이는 법원의 판사. 이 세리는 모든 일에게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이 무슨 뭐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성전에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도는 공적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요,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방에서 어떤 친구가 나 기도하러 교회에 가요라고 말을 하면은 그 뜻은 나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2번, 새벽에 동이틀 무렵 그리고 오후에 3시쯤에 정기적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뭐 그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태우는 그 번제를 드리면은 금방 또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중간에 또 제사장이 은빛 색깔의 나팔을 불고 또 재금이라 그러나요? 심볼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둥둥둥둥 두들기면서 이제 제사장이 시편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을 낭독한 후에 제사장이 분향을 드리고 이제 서서히 성전 안으로 이렇게 희막 뒤로 자취를 감춥니다. 이제야 비로소 성전에서 분향이 타오르는 시간. 바로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기도를 바로 이때 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 성전에 예배에 참석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시, 그 뜻은 따로 분리되었다, 따로 구별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따로 지들끼리 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하고 죄인들과 섞일 수 없고 그래서 따로 서서 이 바리새인은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척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따로 서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또 잘 띌 것 아닙니까? 근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흠정역하고 KJV하고 그다음에 그 NASB에 보면 아주 근접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11절 상반절 제가 번역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NAS에 보면은 The Pharisee stood and was praying this to himself.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합니까? 하나님이죠. 예,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아주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 자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죠. 예.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무튼. 예. 근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더 황당해요. 예. 이게 기도인지 강연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예.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강연식, 남을 강연하고 꾸짖는 그런 식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1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완전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뛰어나기에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리라고 자기 당착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요, 금식을 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 다 1년에 해봤자 10번이나 14번 하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여러분 산수하시면 52 곱하기 2 하면은 1년에 104번을 금식을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모든 소유의 11조를 또박 바칩니다.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은 헌금을 제일 잘 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헌금의 종류가 무려 92가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은지는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기본 헌금, 절기 헌금, 성교 헌금, 특별 헌금, 임직 헌금, 건축 헌금, 보금자리 헌금, 복절 헌금, 건강 안전 헌금, 학업 헌금, 서원 헌금 등등등 현기증나게 많은 종류의 헌금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석을 하면 또박 92가지 헌금을 제일 잘 낼 사람입니다. 우와, 이 정도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인의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행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즉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기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랑일까요? 글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퍼포먼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연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기도 공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 자기 죄를 자복해라.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영적인 선물, 육적인 선물, 거기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자신과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하지만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격렬했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텍스 컬렉터, 우리 미국으로 치면 IRS 직원입니다.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세리는 감히 예배자 안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예배자 안에 섞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 밖, 이방인 성전들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아픔과 한숨이 이 사람에게는 뒤섞여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세리는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세리가 가슴을 쳤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슴 안에 뭐가 있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심장, heart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대부터 이 하트 안에, 우리 하트 안에 각 개인의 가장 은밀한 것을, 은밀한 것이 그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도덕적인 진리, moral truth, 자기의 감정, emotion, 자기의 의지, will, 자기의 지성, intelligence, 그런 것들이 자기 가슴 안에, 자기 heart 안에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행위는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같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러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근데 결국 죄 없는 예수님께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시자 그 옆에 지키고 있던 한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전부 예외 없이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정에 복받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사실에 어쩔 줄 몰라 가슴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애통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새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죄인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 세리에 회개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슬슬 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통회와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총신대, 그다음에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다음에 합동신학교에서 가르치시며 신구약 성경 주석을 아주 완간하셔서 유명해지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엄청난 노년의 나이에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에 속하는 우리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심무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내가 바로 신사참배한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윤수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의 공통점은 우리 한국 교회가 추앙하는 정말 두 산맥 같은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가 울부짖으면서 찢어진 가슴으로 말하는 자비. 저희들이 보통 자비하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 있지만 요 단어에는 특별한 요 단어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그 뜻을 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속량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세리의 기도는 결국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죄악의 구렁에서 속량해 주십시오. 그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 아니면 세리의 모습. 저는 목사지만 때때로 바리새인 사람의 모습이 저의 슬픈 자화상으로 보여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다시 계속해서 꾸준하게 복음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종교적인 행위로 겉모습을 치장을 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주 의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을 의롭다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를 마치 계급병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heart,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제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세리다. 여러분, 이 비유 안에는요,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작 결론은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숨은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를 내는, 그래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종기적인 행위로 포장한 자신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믿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의로 충분한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금식이 나쁘다거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내 계급장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지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자비만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는 과연 의로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그래서 외친,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행위로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매 주마다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